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포도가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손을 대고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님 오늘 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네 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드라 교회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은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책망은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고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책망 들은 내용들을 이 교회가 깨닫고 고치면 뭐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칭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쭐해서도 안 돼요.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죠.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칭찬 들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칭찬 듣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는 말씀 가지고서 나눴어요. 왜 경고의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으라고 했는가? 이 경고의 나팔은요 전쟁을 막는 도구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고의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수꾼이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나팔만 제대로 잘 불어도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빰빠라밤 나팔 부는 거예요. 기상 나팔이 있죠? 지친 나팔이 있습니다. 다 나팔 소리가 달라요. 전쟁시 나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나팔을 불어서 뭐하도록? 전쟁을 준비하도록.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나팔꾼으로 불렀다. 파수꾼은 꼭 자기 신천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뭐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뭐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지요. 이 경고의 나팔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나팔은요 다른 말로 생명의 나팔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의 소리는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는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버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다는, 그렇게 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경고의 나팔이고 생명의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져서 즐겨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하지 못했던 외로운 들나귀처럼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종살이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그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요, 뭐합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짓 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거냐,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면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돌아서게 만드는 게 부모라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음성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처음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 처음 신앙보다도 나중 신앙이 더 열심히였고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러면서 15절에 계속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자라야 됩니다. 누구를 닮기까지? 예수를 닮기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 변하는 것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죠. 신앙은 달라져야 돼요.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신앙은 되어서는 안 돼요.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지.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는데 100일 됐는데도 여전히 가만히 이러고 있어. 200일이 됐는데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 1년이 됐는데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5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러고만 있어. 5년 됐는데도. 그렇대잖아. 10년이 됐는데도 그때까지는 유모차 타고 젖꼭지 빨고 있고. 뭐 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멈춘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5년 10년 다녔으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저 신앙 물려줘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인 1200만이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은 기독교인들이냐 이거예요. 나는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닮기까지 성장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가짜 되지 말자, 짝퉁 되지 말자, 진품이 되자, 명품 인생이 되자 이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변화된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꼭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명한 그들을 통하여서 무명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명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하시겠다라고요?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명한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 위에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역사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역사의 변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똥통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똥이나 퍼먹어 드시기 바랍니다. 좀 확신을 가지라. 확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해야지 말이야. 신앙생활. 하려면 죽기까지 하든가 아니면 때려치고 그냥 빨리 지옥 가든가.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으니까.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마귀냐 그것이지. 예수 따라가면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면 빨리 따라가고 왜 중간에 껴있냐. 예수도 따라가고 마귀도 좋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다음 시간 나눌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냐. 그런 교회는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지 말이야. 성장하지도 못한 그런 인생들 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를 위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도 대단했죠. 또 성도 간의 섬김도 아름다웠습니다. 핍박이나 영혼에 대한 인내심도 대단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의 변화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와 같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이라 이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일들, 처음 신앙보다도 나중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 이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가 붙었죠. 또 그러나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따라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따라왔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되었지만 내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5달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보다도 더 많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역시 처음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보다도 확실히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1월 달에 온 사람하고 3월 달에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3월 달에 온 사람하고 5월 달에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죠. 근데 1월 달에 온 사람이나 5월 달에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온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 1년 사람하고 5년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생활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고 한다면 나중된 자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침투와 미혹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속임수에 교회 지도자가 미혹당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추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추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나 낙심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 때로는 작은 교회 가운데도 추수꾼들이 다 파송되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를 비난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난하면서 이 신천지 교리가 맞다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산홍 증인회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과 이게 참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진짜네?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맞잖아. 안 그래요? 그럼 삼촌 하나님도 있어야 돼. 이모 할머니 다 있어야 돼. 아닌가? 우리는 하나 만들어냅시다. 삼촌 하나님 만듭시다. 삼천교를 만드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갖다 크리스마스로 지정하고 또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안상홍이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홍 성령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 때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치듯 덮었다가 펴서 그날 운수 맞추지 성경 읽고 해석하지 말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으로 갈까? 누굴 만날까? 성경 펴가지고 성경이 뭐 이거 뭐 부적이야 뭐야. 그렇게 성경 읽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성경 한번 읽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나와서 판을 이 세상을 가도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고 제발. 양육과 훈련받는 사람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책가방만 들고 다니지 공부는 하지도 않고 책도 보지도 않고 똑같아. 그러니까 맨날 뭐 100점 만점에 빵점 점수라고 그 점수라고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왜? 보지 않으니까. 뭘 보지 않아? 교과서를 보지 않는 거야. 우리 신앙의 교과서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 성경책을 공부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읽지도 않고 말이야. 주일날 성경책 장에 먼지나 툭툭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지. 응? 아니면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거. 그게 성경책의 용도인가? 아니면 배우자 할 때? 저의 성경책의 용도는 그겁니다. 예배신 좋은 놈들 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 이상한 일이 아니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어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뭘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아닙니다. 에? 마귀가 뭐 이렇게 피 흘리고 나타나요. 내가 너를 미혹한다.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미친놈들이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그냥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무식한 사람들이 투성이야.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느냐, 대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무식한 성경에 대해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다닐 때 성경 좀 읽어서 말이야. 성경 좀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 도저히 안 믿어, 못 믿겠다고. 성경책 읽어보지도 않고 못 믿겠네, 뭐 어쩌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 1000번만 읽어보세요. 믿어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게 1000번 읽어서 안 믿어진 나한테 와. 내가 보상해 줄게. 달란 데 다 줄게. 얼마 줄까? 얼마면 돼? 10억? 다 줄게. 그 대신 1000번 읽어야 돼.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성경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 하나님 살아계신 뭘 살아계신.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 뭐 어떻게 된다고? 성경책을 다 한 1000대를 쳐야지.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리셔 물어보세요. 아, 정신 차리셔.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왜 안 해? 빨리 해. 성경. 머리 이 잡지 말고 이 잡고 있어.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난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처럼 했다가는요 전부 미혹당하고 말 거예요.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주님이 갈라놓기 전에 그들이 와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모아서 하늘나라에 갖다 놓겠지만 쭉정이는 다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 줄을 잘 서야 돼. 군대 가서 줄을 잘 서야 돼.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줄을 잘 서야 돼. 엉뚱한 데 줄 섰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나는 양이냐 염소냐, 나는 삭군이냐 선한 목자냐, 나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중요한 문제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11절 말씀 다 찾았죠? 눈이 열려 볼지어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쓴거될 때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영석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무슨 소리 짓거리는가 한번 잘 들어봐. 내가 하나님 말씀 하지 않으면 이건 개소리요. 짓거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라 이거죠. 왜 교회 와서 좋으느냐 이거야. 왜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느냐 이거야. 왜 딴 행동하고 있어.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에 집중하려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저와 눈이 마주쳐야 돼. 시선 고정, 채널 고정. 몰라? 시선을 고정하세요. 저와 마주치세요. 왜 자꾸 피하려고 그래? 자꾸 피하는 사람은요 수상한 사람들이야. 내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수상해?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읽었다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인들이 이단들에 넘어갑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전해준 말씀만 들었지 직접 자신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거나 기도하면서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못 가르쳐줘도요 교인들은요 잘못 가르쳐준지도 모르고서 뭐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요? 그 설교자가 말한 대로. 이거 대단한 믿음이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니까. 무식한 믿음이지. 성경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제가 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니면 장영석 목사가 자기 말을 갖다가 짓거리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저한테 와서 당당히 말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 얘기를 갖다가 그냥 설교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서 그냥 그대로 믿네. 잘못된 신학 사상, 신앙 교리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이 이세벨이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합니다. 이 당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강력한 조합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직조공업이고 직조공업과 또 염색산업 또 뭐 금속
그 세공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직종별 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조합들은요 나름대로 수호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지도에 따라서의 조합원들은요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래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땅을 파기 전에 뭐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뭐 하더라고요?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실공사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돼지 앞에서 절을 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 다 절하기 시작해요. 그럼 돼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절하는 사람들 보고서 비웃고 있습니다. 뭐 죽은 데가 죽어서 다 삶아진 내가 뭘 도와준다고. 근데 그 돼지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수능 보기 전날 때로는 100일 되면 뭐 합니까? 100일쯤 하시죠? 학교에서는 또 시험 잘 보라 고사도 칠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하면은요 입사 환영회식 간다고 회식 나갑니다. 회식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뭡니까? 술이죠. 상사들은 뭐합니까? 술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말하면 나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장로야. 잘 마시잖아. 그런데 너는 왜 안 마시는 거야? 너도 마셔. 압력을 가하죠. 대학교 들어갑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요 단대나 과대에서 뭐합니까? 과에서 해올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합니까? 고사 지냅니다. 개강 파티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면서. 이런 세상 문화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새 신발을 샀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신고시켜야 됩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신고시켜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차 범퍼에다 올려놓고 고사 지내야 돼요. 뭐 하도록? 그렇지.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뭐합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일단 해놓고 보자. 이거야. 왜 안 하면 왠지 꺼름직해. 왠지 안 하면 사고 날 것 같아. 왠지 안 하면 건물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하는 거요. 100일주 안 마시면 시험 못 볼 것 같아. 마시면 잘 보나? 원래 공부를 안 했는데. 적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라고요? 거절맹이 되세요. 거절맹. No! No. 노라고 말하시는 사람. 한잔 TV에서 캠페인 광고 나서요. No! 우리는 뭐 싫다? 담배 냄새 싫다. 담배 연기 싫다. No! 노라고 말하시는 사람. 술 한잔 해. No!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한 잔쯤은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데 우리는 기도나 하고 먹읍시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세주가 아닌 백세주를 마십니다. 복분자 한 잔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부패한 저희가 술에 빠져서 술이 독이 된다는 걸 알고서 먹고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들은 위암에 걸리게 하시고 강경하나 쓰러지게 하시고 수에 취해 개같이 토하고 토한 거 다시 주워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디 불쌍한 영혼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잔 하시죠. 뭐 하겠습니까? 술병 던지고 다 나갈 거예요. 뭐 하다고? 재수 없다고.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 참 쉽죠. 이거야. 거절명이 되세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뭐 쪽팔려요? 예수님이 창피한 일이에요? 당당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당시도요. 이런 세상 원리와 종교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가 조합원들은요 종교의식이나 제사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이때 잔치를 열면서 대부분이 뭐예요? 음란한 술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 때 먹는 음식들 대부분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호감이 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것을 누구에 가르쳤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종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구역장, 셀리더, 팀장들.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리더들만 잡으면요, 교회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지도자들이 현혹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우상 제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28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요? 죽은 자에게. 누구에게요? 죽은 자에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다. 하나님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귀신과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입에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 숭배와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고린도서 8장에 보면요 그 얘기밖에 안 나와. 고린도서 8장에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서 제사 음식을 먹고서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문화와 타협한 것이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짓 것을 받아들이고 타락하니까 결국 성도들까지 다 타락하고 말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세워지면요 교회는 삽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세워지면 나라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공동체는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내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지도자 만나면 함께 지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도 또 비유로 말씀해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였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천국으로 인도는 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 한 명 얻으려고요 새생명 축제도 하고 전도 행사도 하고 때로는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또 문화시설 다 갖춰놓고서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초청해놓고서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도 한 명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도자, 생명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봅니까? 교회들마다 다 봄 무슨 행사다, 뭐 새생명 축제다, 뭐 영혼 구원 행사,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영혼을 더 전도하려고 선물 공세하고, 전도 1등한 사람 뭐 자동차 한 대 막 선물 주고 말이야. 우리도 하나 걸을까요? 벤츠 600. 관심이 없구나 다들. 벤츠 600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 1등 하면 그런 상품들을 걸어놓고서 전도하라 이거지. 각종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 뭐합니까? 전도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겠다. 제가 총신대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학생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하나가 달라지면요, 한국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면 돼요? 신학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총신대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참 기쁘고 행복해요. 저는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저에게 더 많은 통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실 것이에요.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학교이든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부터 달라져야 되죠. 목회자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개인 철학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개인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학 가지고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 이거죠.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만 달라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왜? 제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타락하니까. 제가 소경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눈 뜨고 돌아다니게 도와주십시오. 눈 멀면 안 됩니다. 소경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목사님 눈 뜨고 돌아다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볼 때 요즘 변질한 것 같습니다. 타락한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죠. 없어서. 기도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서야 여러분을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닮은 목회자, 예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예수 닮으십시오. 예수님 닮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기회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요, 땅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참, 나 보면 좀 답답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도 들어야겠지만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야, 이놈들아,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들의 영혼이 살려면 기회 줬을 때 돌아와.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퍼질러 잔이라고. 이 주일에 태어나지 말이야.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속 썩인 자식들의 옆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관복 들고서 통곡한답니다. 그런 일 많이 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신다면 통곡하고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기회예요. 돌아가신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을 해서 제사 지내는 데를 부모가 죽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관뚜껑 열고서 여러분 뭐 제사밥 먹습니까? 무덤 열고 와가지고 제사 날아와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 뭐 전설 호양 찍나? 살아생전에 맛있는 거 부모님 사드리세요. 사주기 싫은가 보네. 나나 사주세요.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선물도 사드리고, 어버이날만 카네이션 깠다고 카네이션 꽂아드리고, 나질 제 괴로 다 잊으시고. 그리고 그날만 지나면 바로 또 속썩이는 인간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유교가요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따라오지 못해요. 왜? 유교가 강조하는 효를요 기독교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 여러분 잘 모셔야 돼요. 효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만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님께 잘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붙잡으세요. 괜히 똥꼬지 부리다가 얻어 터지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까. 지금이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영적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래 끌다가는 결코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요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기록된 책.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없어. 다 지워지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기록된 대로. 상준이 네가 고장 부렸다고? 이거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삥땅 뜯었다고? 아직도 이것을 못 끊었다고? 행위들 다 갚아주기. 어떻게? 계속 포 마셔. 계속 집어넣을 거야. 터지도록. 행위대로. 네가 부모를 거역했어? 그래. 맨날 구락 갔니? 그래. 너 천국 갈 수 있어? 와 감사합니다. 구라야. 평소에 구라 갔으니까 좋았다 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버릴 거 버려야지. 맨날 미워해. 맨날 교회 안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많아. 미워해. 하나님도 뭐 하겠습니까? 미워해. 행운대로 갚아준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기회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를 미혹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란 말하고 있죠. 24절에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5절 26절 시작. 나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미혹되고 타락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더라니까. 순전한 기독교인이더라 이거야. 순수한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첫째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19절의 말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 공부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갔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왜 들어갔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왜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명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너를 성령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굳게 잡고 이기고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모든 가족과 또 이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책망받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적어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사람,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의 침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혹된 지도자가 그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러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의 한 몸을 쓰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 아버지는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majesty, majesty.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Majesty, Majesty,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ing Majesty,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그 사랑 날 겸손케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영광의 불날 거룩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기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에게 주신